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그 이후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 이 출애굽하고 난 여정과 같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늘 근심거리가 없기를, 걱정거리가 없기를 모두가 다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사람들하고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너 평안하니? 그런데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은 만나면 이런데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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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샬롬을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늘 전쟁이 있었고 쫓겨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 별일 없니? 이런 거, 이게 인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인사가 하도 못 먹고 살던 시절이 있어서 진지 드셨는겨? 이게 인사였어요. 식사하셨냐고. 왜? 그만큼 못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어때? 우리는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몸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벽이다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다 그냥 뚱뚱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시장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지방을 분해한다, 아니면은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축적되는 걸 막아준다, 다 쌓인 독소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그런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이 먹을 게 없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을까 오죽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진지 드셨나, 아침 식사하셨냐 이렇게. 그게 인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 얼마 빠졌어, 나 쪘지, 이게 인사예요. 이렇게 세월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지는데, 바꿔지는 그 모양 속에서 문제는 영원히 있더라는 거지. 먹을 게 없어서 없다고 걱정하던 때나, 지금은 먹을 게 많아서 살찔까봐 걱정하는 거야. 걱정거리는 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17장 1절 보시면 또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무덤에나 가야 문제가 없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내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아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이거를 풀어보면 어떠냐면, 우리는 육적으로 지금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육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걸 좀 내가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조금 이렇게 헤아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선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동에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네, 이들이 신광야에서 어땠어요? 만나도 먹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 떠나라 그러세요. 또 다른 것이 준비되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정대로 행해서 갔던 이제 르비딤에다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뭐예요?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시작해요.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 뭐 3일이든 얼마든 이렇게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생명하고 필수적으로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노인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머리맡에다 물 한 잔을 떠놓고 주무시게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물을 떠다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어떤 이치냐면, 잠자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이 마른다라고 느낄 때 목을 축여주면 좋은데, 그것을
귀찮아서 안 먹으면 이것이 혈액이 팍팍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뇌경색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뭐예요? 결국 수분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먹을 물이 없다, 갈증이 난다, 이건 뭐예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왜? 우리 혈액이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물의 퍼센테이지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여기 얼굴이나 이런 데 주름이 생기죠. 이게 뭘까요? 피와 지방 밑에 수분이 있는데 수분이 빠지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포동포동하고 주름살이 하나도 없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고 수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은 생명과 직결돼요. 직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없어졌어요. 우리 영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상태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지. 그런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괜찮은데 조금씩 금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해요?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있어요. 뭐요? 사단이지. 디아블로스. 사단은 뭐예요? A와 B를 갈라놓는 게 사단이에요. 디아블로스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틈이 갈라지려고 하고 에이 좀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섭섭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비집고 들어오는 게 사단인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넣으신 그 장소에서 뭐가 부족했겠어요? 얘네들이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왜? 6일 동안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거든.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와서 그러죠. 너 이거 먹어봐. 왜 먹어봐 소리 나왔을까요? 하와가 가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쳐다본 거지. 왜 먹지 말라지? 왜 먹으면 안 되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그건 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지. 그렇게 넣어주는 그 말 한마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요 말 한마디만 끝날까요? 여러분 삶 속에 보면 이 루트를 통해서 사단이 침투하는 그 경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안 넘어가요.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저거 들었던 얘기야. 알았던 얘기야. 그런데도 또 넘어진다는 거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창세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갈라놓는 것으로 시작돼서 계시록에 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갈라놓은 자들 중에서 알고가 쭉정이를 또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는 걸로 시작해서 가르는 걸로 끝난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물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부러 물을 마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이 어느 선에 있는지 보시기 원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안다고 하더라도 사단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굳은살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둔한 굳은살이 아니라 마귀하고에 대하는 죄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굳은살이 매긴다.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철봉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손에 굳은살이 매겨요. 그럼 굳은살이 매기면 그 다음에는 저기를 잡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기타 배울 때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잘라져 나가는 것 같거든. 그런데 이것을 고통을 이기고 나면 굳은살이 매겨서 그 다음부터는 아픈지를 몰라요. 이런 것처럼
사단이 뭐라고 와서 유혹을 하든 사단이 나를 어떻게 건드리고 넘어뜨리든 이런 굳은 살이 배겨져 버리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곳곳에 있는 것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여러분,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이것만 인정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것 그것만 인정했어도 모세에게 고개를 쳐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나와 다투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것이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그것을 놓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치받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본가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을 봤지만 본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 틀리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책임져라는 거지. 끝까지 나는 안 나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라고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나한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좀 더 생각하고 움직였더라면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심 기도를 했겠죠. 우리 지금 성도들이 작정 철야 예배, 작정 새벽 기도,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모세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결국 모세는 3절에 보면 3절은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를 왜 끌어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된다? 안 된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욕심꾸러기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 자체 죄덩어리 그 자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추고 소고치면서 노래 부르던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살려라. 이게 뭐냐? 이렇게 대들 기운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사람은 모세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나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들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난리를 치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모세 한 사람밖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음이 바꿔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던 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 어느 것을 저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 그것을 누가?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돌질하겠다고. 내가 뭘 하면 되겠냐고. 자, 이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랬죠? 하나님, 쟤네들이요 나한테 돌질하겠어요. 이 돌질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속 안에 분노도 있지만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돌질하겠다라는 걸 느꼈다는 건 뭐예요? 내 목숨의 위협이 느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당당하게 앞으로 그들 앞을 가로질러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 말고 백성 앞을, 하나님 얘기했어요.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은 살면서 보기 싫은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 내가 쟤는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나도 틀릴 때가 많아요. 아우, 내가 저 인간을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앞을 지나가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간의 감정이 똑같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 인간의 감정이 똑같이 살아있으면 내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부합돼서 거룩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것 같은 감정밖에 나오지 않아요. 거룩한 것 같은 감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가르치신 산상설교 유명하죠. 그 산상설교 가운데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갈라지는 마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것들이 늘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대요.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이 얘기예요. 자, 궁극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이 누구예요? 나를 때리고 나를 억압할 뿐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죽여라 했던 저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지 않은 것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늘 언제나 과거에 묻혀 살게 하고 과거의 사상들을 생각하고 과거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내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올라오게 만들고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아들이 내가 또 돼야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 모세가 그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모세하고 백성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이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있었으면 모세가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질하겠나이가 이 소리까지 나왔을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일어서서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얘기까지는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가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 가까이 가요. 가나안 땅 가까이 가는데 그 가나안 땅 가까이 가서 12정탐꾼을 꼭 보내야 된다는 거야. 결국 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 갔다 와서 두 사람이 모세의 편에 서요.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의 편에 서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악에 물든 그 심령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저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해주세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내 말만 하면 그건 내 말뿐인 거고, 듣게 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저들이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먼저 가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는 뭐예요? 사단이 그 모든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막는 것들을 파쇄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죠? 여러분 보세요. 이 62만이라고 했던 그 장정들이 몰려와서 모세한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두려움 안 느끼겠습니까? 등치가 나보다 좋아. 싸움 엄청 잘해. 쟤는 아주 기운이 장세. 아마 한 손으로 나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내가 예굽에서 내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소리 벅벅 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막 여기저기 문신을 잔뜩 하고 얼굴이 무락무락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와서 그런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왜?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두려움은 있어야지 내가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그러나 그 두려움이 모세는 없었을까요? 모세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가 뭐라 그래요? 저들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 들었나? 하나님이 나를 알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돌질하겠나이다 이 소리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 생각 때문인 거예요. 자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어떤 형편인지 아시고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결정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리는 후사다. 그러니까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붙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 말씀들이 다니엘에게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모세는 돌질할 판인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부르짖어 가로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목청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급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저절로 질러져요. 무서워봐요.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 무서워. 이런 사람 있어요. 소리 버벅지 이러고 소리 먼저 지르지. 모세가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부분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무서운 마음들,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무서운 마음들만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이전에 육체적으로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속상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성경 예배 시작 전에 찬양했던 가사처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얻는다. 그 찬양 가사처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이 상황 가운데 속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슬픈 마음은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슬픈 마음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머지않아 우울해지고 우울증 환자다 소리까지 듣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 또한 역시 우울해지는 거죠. 몸과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 어떻게 돼요? 우울한 마음들, 그 마음속에 쌓여서 결국은 우울증. 우울증의 끝은 뭐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하나 없은들. 이게 우울증의 끝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40분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대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땅에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슬픈 마음 있는 자를, 몸과 영혼 병든 자를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걸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밖에 못했어요. 영의 간구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참아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부르짖겠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시험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오답도 답이에요. 정답만 답이 아닌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문제에는 오답이든 정답이든 답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뭘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 모든 것을 누가? 그분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현재라고는 이 시간 속에서만 국한되어 살지만 그분은 온 세계의 시간을 통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통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하냐면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왔다. 또 어떤 사람은 하도 오라 그래서 왔다.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6살 때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텔레비 보듯이 모든 것이 다 내 눈앞을 지나가서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라 앞으로 미래라 현재라 이 모든 것을 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무리바 이 마사 사건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끼리 다퉜다, 모세가 죽을 뻔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행동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냥 연불 외우듯이 중얼중얼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말씀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그냥 여러분이 일사천리로 쫙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 번쯤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자들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편에 서서 그래도 중보하는 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던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데리고 나왔으면 나를 책임져야지.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 듣고 나도 모세를 향해서 이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이런 쪽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이것을 다 간두고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모세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커다란 일은 별로 몇 번 있진 않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고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기도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리더는 많은 사람을 끌고 가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설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거역하는 일은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누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모세가 하는 이 일이 설령 마음에 안 들고 생각이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하나만 확실하게 믿었다면 우리는 모세와 함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똑같은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었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고. 결국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사는 동안에는 문제는 계속 있다.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결정 속에서 또 하나님은 방향을 여세요. 하나님의 길을 여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정말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 그대로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핍박, 손가락질, 정말 돌팔매질 당할 위기까지 그럼에도 그가 견디어 나갔을 때 성경에서 모세를 어떻게 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나온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모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모세 옆에 있는 여호수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질할 것 같은 그 위협 속에서도 그는 부르짖어 간구했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모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라.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정말 이건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까지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